사람들은 이 목표를 갖고 살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어릴수록 목표가 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나는 거지가 될 거야.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빠 나 대통령 될 거야. 뭐 또 순경 될 거야. 뭐 장군 될 거야.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목표는 정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열정이 있다고 되나요?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그 열정 속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걸 사명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명은 뭔가요? 목표는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건강도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자기가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는 자기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주는 사람을 잘 깨달으면 그 사명이 그분의 목표거든요. 그 사람이 사명을 나에게 준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의 목표를 이루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는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가 이루는 열정이라면 사명은 그 사명을 주는 사람을 위한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목표가 사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루 또는 인생 전체 목표가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목표가 사명이 된다면 하늘과 땅에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을 이 요약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쓰러져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보지 못하게 될 때 한 음성이 들리고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 대학의 그 뛰어난 인생의 청춘을 아주 인생의 리더십으로 사기로 결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을 이루고 많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더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마땅히 서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왜? 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옷을 자기가 자기 앞에 두고 그가 죽는 건 마땅하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달려가다가 오늘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 속에서 만나냐면 빛 가운데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빛으로 확 달려드는 빛도 있지만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교회 처음 나와서 뭐 설교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나도 좀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잘 보다가 눈이 콱 안 보이면요 인생에 가장 큰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년 시절에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이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샷단 데서 딱 깜깜한데 이쪽 눈만 보이는데요, 얼마나 그 인생의 두려움이 확 임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럼 이제는 어떡하지? 이유 없이 병원 갔는데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보였습니다. 남이 보였다면 아멘 좀 하세요. 자기는 그런 경험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캄캄함과 그 밝음의 순간인데 인생이 좌절 속에 있다가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건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내게 또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깜깜했다가 누구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인생에 좌절하죠. 왜? 그 인생에 창창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젊은 사람들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꽉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전화위복이라는 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 되는 게 어느 때는 이 길로 가서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시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요, 그 앞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막 버스 못하게 막 막고 막 그러면서 나 좀 붙잡아줘, 나 좀 붙잡아줘. 그러면 막 버스 못하니까 운전기사가 막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땡기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딱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장로님 있던 할아버지가 그 모습인데 갑자기 할아버지!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간 버스가 큰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앞차를 못 타서 불행한 것 같지만 못 타서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합니다.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이 모세가요, 어린 시절에 유대인이어서 태어났는데 핍박과 죽음 때문에 강물에 이제 그 역청을 바른 바구니다 실어서 들여보내니까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그 갓난 아이가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죽을지 모르는, 마땅히 죽는 것인데 혹시 살지 모른다 해서 바구니에 띄워 보냈더니 공주가 그 모세를 거두어서 전화위복의 인생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종살이, 노예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40년 동안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유모 역할을 하면서 컸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왕자로 있어서 그 어머니의 사명을 깨닫고 유대인을 저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고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는, 왕궁에서 이제는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변화된 거예요. 인생에 그럴 수가 있나요? 낙심하고 하늘 봐도 깜깜하고 땅을 봐도 깜깜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치는 목자가 돼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가라. 저는 못 가요. 거기 가면 저 죽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가장 낭만했는데 뭐라고요? 인생에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인생 역전의 시간이 오는데,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 갔더니 이제는 그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의 왕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모세 이전의 사람인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어요.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팔려갔으니 이제는 노예로 사는 거죠.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데 인생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칭찬받던 인생이 거기 가서 노예를 사니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감옥에 가게 됐네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캄캄하고 망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더니 인생 역전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감옥의 죄수에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로 급격한 전화위복의 시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캄캄한가요? 여러분 인생에 노력해서 안 된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전화위복의 시간에 가지 않아요. 인생의 한 사람이 왕족이었는데 끌려서 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깜깜하고 낭망했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똑똑하니까 점치는 사람들하고 묶어놨어요.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절대로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시간을 주셔서 가장 위기에서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풀물불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 그 바벨론의 셋째 총리로 삼는 인생의 역전의 시간이 일어나는데, 아무나 목표가 사명으로 바뀌었다고 아무나 다 그 사명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좌로나 지우침이나 높고 낮음이나 요동침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사명자에게
하늘에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는데 믿음은 요동치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거룩한 만남이 목표에서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기야 다수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학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그리고 조상으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지파고 왕족이라는 거죠. 사울의 왕족.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내 인생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 열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랐더니 나는 오늘 사도라는 놀라운 직책으로 하늘에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고백해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제 작은 마을에 작은 몇 마리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목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양을 좀 더 이제 많이 치면서 이 양들을 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목표가 사명으로 바뀌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의 광야에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사명을 깨닫고 왕이 되었더니 그 작은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들 큰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하고 그 다윗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약에서도 일생 가족들이 다 어부 생활했어요. 어부 생활하는데 어느 날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고기를 잡아야 이제 가서 물건 팔았고 애들도 좀 뭐 좀 사주고 쌀도 좀 가져다가 사다가 좀 먹이고 오늘 하루 좀 잘 할 수 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내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배에다 정착을 하고 그물을 거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말씀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인생의 목표는 고기 잡는 것이었는데 그걸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가요? 말씀을 듣는 거. 저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그 베드로의 가문이요 일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뭔가 아는 그 힘이 꽉 임하면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나니까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확 임하면서 사명이 된 거예요. 저분의 말을 지키면
내가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깊은데 그물을 탁 던졌더니 2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2배 고기가 가득 차서 아주 큰 희망을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목표가 좌절했지만 예수님 만난 그 사명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얻은 역사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주는 분을 깨달으니까 물고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말씀만 하면 그물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남들보다 잘 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원하시나요? 그런데 그 노력만큼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되고 싶은 목표를 다시 예수님의 사명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주일 성수, 11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요 자꾸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요. 목표라고 해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럴까? 저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럴까? 전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 가요. 서울대학교 가면 잘 된다고 그러죠. 누가 얘기했어요? 아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갔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업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콱 했는데 다 잘 됩니까? 안 해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표도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표에는 달성이 안 될 수 있지만 사명에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좌절을 낙망했으나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던 그 역사가 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충성한 예배자, 하나님께 충성한 순종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사는 목표와 사명의 삶 가운데서 목표를 사명으로 바꾸고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